자,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Y세대니 X세대니 386세대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많이 하는 얘기가 MZ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에 태어난 그런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존에 있는 세대보다 매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대에 적응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많이가 볼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젊은 딸 세대의 어떤 가치관을 배우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의상이나 어떤 삶의 양식을 많이 흉내를 내고 닮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대화 속에서 우리 젊은 세대와 나이 드신 분들에 보면 세대 차이 난다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MZ세대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다양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보면 공부할 때는 집중해야 된다. 선생님 말씀 집중해서 잘 듣고 또 책을 볼 때는 책에 집중해서 잘 봐야 하고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귀에다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또 손으로는 다른 것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기존에 있는 부모들이 야 그렇게 산만해서 뭔 공부가 되냐고 얘기하지만 그 젊은 세대들은 음악을 듣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 속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가 여러분 책을 보고 기억력을 갖고 암송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내용이 귀에서 흘러나오고 눈으로는 책을 보면서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을 습득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잘 온전히 기억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도 그들은 다양성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가 중심의 삶을 삽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의 질이 좋은 것인가를 그들은 추구하고 있고 그들은 소비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가격이 얼마인가 따지지 않고 자기 것으로 소비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디지털 문화를 접했던 세대이므로 그 어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 있어서 그들의 지식은 검색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담을 수 있는 지식과 학문과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 핸드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그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얻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들은 어떤 물건 중심보다는 어떤 사물에 대한 경험을 중시 여기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이 잘 만들어지고 완벽해 있는 것보다는 그것이 무엇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입니다. 기타 그 외에도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 사회 아래서 한 하늘 아래서 또 한 도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습은 오늘 현실의 모습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또 그 전 세대에도 그런 모습은 같이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고
삶의 모습이 발전하면서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함께 공존해 왔고 또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대가 흐를수록 그들의 삶과 문화가 충돌이 심하다는 거예요. 부딪힘이 크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흡수하는 그러한 문화와 그런 가치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틀리면 받아들이고 또 고치고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것은 틀린 것이고 이게 맞는 것이라고 충돌하는 문화가 심해진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삶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딪히는 신앙의 충돌 속에서 예수님은 그 시대를 가르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어렵고 부딪히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바른 믿음의 또 삶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교훈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시대의 모습은 첫 번째 기쁨이 없는 시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피리를 부고 춤추 즐겁고 신나고 노래 감성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 또 슬피 운다는 것은 뭔가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니면 뭔가가 손실되어서 잃어버려서 그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 그게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내게서 떠났다는 슬픔 아니면 손실됐다는 슬픔 아니면 내가 얻었다는 기쁨 내가 소유했다는 그런 기쁨으로 있어야 할 시대의 모습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작 그들의 손에 주어져도 슬퍼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의 고갈을 가진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마치 땅속에 우물을 파서 물을 퍼올렸는데 몇 년 동안 잘 먹고 마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우물이 다 말라가지고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와 같은 모습을 의미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서 그 마음 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 말랐다고 말하는 것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어느 시대인가는 그 시대가 그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과 같게 하였음이라.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었고 또 그 모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세대의 마음을 기쁨이 없는 세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이사야 61편 10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참된 기쁨과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구원의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구원받은 것을 삶의 현실에서 믿음 속에서 느끼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내 삶이 내 심령이
기뻐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자가 그런 기쁨을 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내 것이 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줄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많이 만들었는데 전기줄을 타고 가정에 공급이 되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축복자이신데 그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한 것은 내게 오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믿음을 통해서 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삶에서 말하는 믿음의 모습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그 믿음이 생기겠어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 하신 일을 맞는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역사가 오늘 내 역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노력이 없이 그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쁨이 없는 것에 너희 마음에 너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은혜를 누리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없이 주시고 끝없이 그들에게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시대를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보면 점점 믿음이 없는 세대로 변질되고 모습으로 막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가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요새는 이렇게 되었는가?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믿음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키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간구하십시오.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믿음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좋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은혜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어서 기름 붓지 못함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안타깝고 솔직하고 애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00원과 10원짜리를 주면 어느 것이 더 감동이 돼요? 100원짜리가 감동이 됩니까? 10원짜리가 감동이 됩니까? 에이 목사님 애들하고 얘기하십니까? 그럼 바꿔서 합시다. 5만 원짜리하고 만 원짜리하고 받았어요. 여러분 어디가 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5만 원짜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만 원짜리 가지고 계속 만 원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되냐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고? 내가 살아온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면 여러분 만 원짜리 감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무한히 주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세상에 그런 분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느껴지는 그 마음, 그 수준이 나의 믿음의 수준이고 내 인격과 내 신앙의 수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쁨이 없는 세대처럼 살지 마시고 피리를 보면 춤을 출 줄 알고 눈물을 흘리면 가슴을 칠 줄 아는 그런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내 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말하면서 그분이 너희 속에 계신다. 내 마음 속에 있다. 내 심령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한 것처럼 내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오늘 내가 무엇을 먹는가 고민하지 마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오늘 보면 17절에 말한 것은 죄에 대한 가책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지 않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환경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받는다 이런 개념의 얘기가 아니고 그 모습 속에서 네가 그 감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나라 목회자였던 길순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죄를 그분은 말할 때 한자로 얘기해서 넉사자에다가 안일비자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 넉사에다가 밑에다 안일비자 붙여서 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네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분명한 모습을 그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로 마귀의 일을 듣고 그 말을 신용하는 것. 내가 귀로 듣는 것이 다 좋은 소리가 아니고 나쁜 소리도 있고 좋은 소리도 있고 들어야 할 말도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도 있고 어떤 분은 귀가 왜 두 개냐 그랬더니 듣지 말아야 할 분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야 된대. 그게 무슨 설득력 있는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귀로 들을 때 다 듣잖아요, 여러분. 듣지 말아야 할 것도 듣고 들어야 할 것도 듣고 다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듣는다는 얘기는 내게 꼭 필요한 것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청각이 나빠서 작은 소리를 잘 못 듣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잘 듣는 것. 두 번째, 눈으로 선악을 쳐다본 것.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과 악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되죠. 악을 보는 것은 악이 나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라는 것이 아니고 악은 행하지 말라고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또 배워요. 배워가지고 또 써먹어. 제가 저렇게 하니까 물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쓸 때가 다르지만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로, 눈으로. 세 번째는 발로 선악과 나무까지 간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거 먹지 말라 그랬더니 성경의 표현을 보면 보암지, 먹음지 탐스럽게 여겼다. 마귀는 너 이거 먹으면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 이거 행하면 너한테 이만큼 유익된 것이야. 멀리서 볼 때는 그림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실물처럼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리서 볼 때는 팔을 뻗어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가까이 보니까 팔만 뻗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말하잖아요. 죄를 짓고 안 짓고 네 결정에 달려있는 거지 딴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네가 그래서 내가 죄를 범했다? 네가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이 말도 여러분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목사님 말씀하는 손으로 그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먹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 준 것에 대해서 범죄를 권유한 것이고 또 연대성을 갖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죄의 자식이 된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네 자식이 그 벌을 받는 것이고 내 자식이 나쁜 길에 나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누구 아세요? 그래서 들었지 알고 있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감옥에 또 갔대. 그러니까 여러분 죄도 자꾸 범하면요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현대의 가장 위험한 약품은 마약이라 그러잖아요. 약은 약인데 여러분 안 좋은 약이죠. 감기 기침이나 코로나나 뭐 병 걸렸을 때 먹는 약은 병을 치료하는 약이지만 이 마약은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인간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약. 마귀가 만든 약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약이 그래서 맞자가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을 완전히 황폐화시킨 거예요. 육신의 감정부터 정신적인 세계까지 완전히 패닉 상태를 만들고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조차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이 마약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강도가 세져야 돼, 더 많이 해야 된다. 자주 해야 되고. 결국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청가하고 또 더 큰 죄를 범하고 더 큰 일을 하는 것. 죄의 가책을 점점 잃어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요구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하는 인간의 모습. 죄에 대한 기준이나 가치를 잊어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작은 죄라도 짓지 말아야 성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범죄하면 즉각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시간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멈추고 돌이켜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그 세대에 말씀한 것입니다. 더 이상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라.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려면 다 이방인만 교회 다닌 게 아니고 그 중에는 유대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로부터 시작이 된지 몰라.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은혜 받은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갈 때 그들의 성령의 모티브의 역사는 유대인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방인과 끼어서 함께 은혜를 갈구하고 심령으로 살아갔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뜰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는 것처럼. 엄격하게 그렇게 구분했던 그들이 이제 한 교회 예배당 안에서 서로 마음을 모아서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의 교회의 모습처럼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 된 그들의 모습, 그 모습처럼 그들은 그 경계선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속에서 하나 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믿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죄와 거리를 두고 경건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절기적으로 보면 지금 2월 23일부터 4월 8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믿음을 돌아보고 내 생활과 삶을 경건하게 만들어서 가는 것이 그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3월 1일인데 빨간 글씨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면 빨간 글씨 나오면 좋지. 야, 내일 출근 안 해도 된다. 하루 쉴 수 있겠구나. MZ세대 젊은이들은 그런 세대, 그 시간이 되면 비행기 타고 멀리 자기 가고 싶은 곳에 갔다 오고 그런 소비 문화를 즐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순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감히 내가 거기 갈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쉽게 용납이 안 되죠. 내가 그렇게 하면 내 믿음이 흐트러지고 생활이 흐트러지고 리듬이 깨지고 신앙이 무너지는데 내가 갔다 올 수 있겠느냐. 바울은 자기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서 하루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집들은 오래돼서 노화가 돼서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한쪽 귀퉁이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한 번 범하고 한 번 안 하는 것 때문에.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의 심각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우리 신앙에 부딪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대를 말하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시대의 18절, 19절의 말씀은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다. 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좋아하겠어요? 또 그것을 왜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파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 속에는 티보다 더 큰 허물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작은 것을 보고 말하느냐. 여러분, 눈에 티 들어가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옆에 사람, 야, 내 눈에 뭐 들어가서 좀 봐라. 눈을 크게 열고 봐라. 그래도 안 보이는데 이런 티가 그렇게 얼마나 작은 거였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형제에 있는 것을, 형제의 잘못을 네가 굳이 말하고 또 그것을 두각시켜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그 자신의 입은 안 더러워집니까, 여러분? 더러워지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좋은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의 지체 중에 혀가 제일 작은 것인데 혀를 지혜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에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스릴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몰라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비판할 줄 몰라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허물을 말하면 그만큼 너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스스로 나를 더럽게 만들고 나를 추하게 만들고 나를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세대 속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니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가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바른 신앙의 출발은 회개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할꼬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로마서 8장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고 죄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거룩하지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 살아가며 감사하고 나를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얻은 성도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도 주시고 그 인생도 축복해 주시고 그의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께 자기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맡긴다는 것은요, 물론 목숨보다도 돈보다 목숨이 더 크지만은 목숨을 맡긴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때 맡겨요. 의사 선생님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 괜찮아요. 밥 먹으면 나아요. 하룻밤 자고 다니 좀 덜한 것 같아요. 진통제 먹었더니 괜찮아요. 그렇게 자꾸 하다가 나중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 여러분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가요. 병원에 가서. 선생님 병원에 진료하는 환자를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지금 수술 안 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식구들한테 이거 수술해야 되니까 수술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야 되니까 수술을 했습니다. 정신이 깨어나서 눈을 이렇게 뜨고 나서 여기 어디냐고? 병원이라고. 자기가 평소에 선생님이 그렇게 수술하라고 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수술해서 살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맞고 또 맞고 안 들었는데 이제 정신이 혼미해져서 의식을 잃어가지고 쓰러져서 선생님이 수술해도 모르고 다리를 잘라가도 모르고 그럴 때 상태가 되니까 이제 수술을 허용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단계까지 갈 때까지 그냥 여러분 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마지막 단계가 돼서 내가 결정하지도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야, 이 미련한 놈아, 이 무식한 놈아,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냐 뭐 이런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진작했으면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다 깨끗하게 고칠 건데 왜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마지막까지 애착을 갖는 게 목숨이잖아요. 그 다음에가 돈 아닙니까? 여러분? 돈도 여러분 누구한테 못 맡긴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꽤 부자인데 병원에 수술할 일이 있어 갔더니 가방을 안에 싸갖고 간 거예요. 어머니 그 가방 뭐예요? 그래. 묻지 마. 그러면 가방을 갖고 가는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지품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들고 가면 안 되는데 이거 놓고 가셔야지. 누구한테 맡겨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수술실에 들어가면서까지 저렇게 들고 있는 가방이 도대체 뭔가 하고 수술실 들어간 다음에 또 자크를 이렇게 열어서 봤어요. 그 안에 문서, 금, 돈 뭐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들이 마음속에 야, 나 오늘 땡 잡았다. 우리 엄마 수술
좀 하지 말아야 얘기했지만은 수술하고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땡 잡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분처럼 여러분, 세상에 미련도 있고 뭐 소중한 것도 많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과 내 생명을 책임지는 하나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제가 여러분 프랭카드에 써놨겠어요. 진주 좀 캐라고. 계속 잠잘 거들 계속 잘 겁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 안 하는 거 기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좀 가지시고 진주를 좀 캐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서 진주를 말씀하셨는데,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은 옆집 거예요, 옆집 거 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의 그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 되어야지 여러분. 다른 사람 많이 갖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 살면서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신앙 좋은 거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 좋으면 뭐 합니까? 내가 좋아야지. 우리의 믿음이 좋아야죠 여러분. 옆에 교회 부흥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죠 여러분. 내 믿음이 좋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내 신앙이 성숙해야지 여러분. 좋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 좋은 신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 우리 인생도 맡기고 어쩔 수 없이 수술하러 들어가는 그 사람처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목숨을 살고 믿음을 살고 내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화로운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순절 되시고 이번 사순절에 뭔가를 믿음의 것을 우리가 취하는 성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믿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 것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취하고 믿음의 것을 먼저 취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고집대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